사사기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하면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신 복을 지키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귀한지 잘 모릅니다. 있을 때는 귀한지 모르다가 그것을 잃고 나서야 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오늘 나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복이고, 나에게 건강이 남아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이라도 남아있는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에 아껴야 합니다. 기회는 있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다 흘려보내고 나서 후회하는 것, 안타까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에 두시며 말씀합니다. 지키라. 지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복을 빼앗으려 올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이 아니고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야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9는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아쉬움의 숫자가 9입니다. 늘 아쉬워하면서 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가 좋았다. 지금 이 에덴에서 나와서 이 사는 이 삶을 보면서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 에덴에서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게 9입니다. 그리고 3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숫자입니다. 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셔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언젠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올 것이다.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이 930세를 살았다. 늘 후회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다. 이것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건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잠시 내 손에 맡겨주신 겁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오늘아 하면 가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건강,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신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신 것만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쌓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에 있는 것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오늘 이 하루하루의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습니다. 선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중심으로 쓰십니다.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반면에 악을 선택하면 들러리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들러리, 주인공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들러리로 악역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일에 작은 한 부분이라도, 작은 한 부분이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자가 나실인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40년을 괴로움을 받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할 때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버리시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괴로움을 받았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40년, 단순히 40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정말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감히 블레셋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용기도 안 나는 그런 신세. 나중에 보면 삼손을 잡으려고 이 블레셋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몰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삼손이 블레셋을 치고 이 에단 바위 곁에 그 틈에 숨었는데, 그 블레셋이 잡으러 온 것이 아니고요, 유다 사람들이 잡으러 옵니다. 블레셋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블레셋 시대입니다. 이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보내주셨는데, 삼손을 주신 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부모, 마노아 부부의 삶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입니다. 13장 2절에 보면 소다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소다 땅입니다. 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박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박벌은 어떻습니까? 몸이 일반 꿀벌보다도 덩치가 더 큽니다. 함께 살지를 못하고 따로 살아갑니다. 덩치가 크고요. 줄무늬가 노란색, 검은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호박벌인데, 이 날개 소대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크다 보니까 날개짓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호박벌이 앉는 곳이 호박꽃인데, 호박꽃은 향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벌들이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즉, 호박벌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 고독하고 외롭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그 삶이 외롭다, 고독하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마노아가 생각하는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마노아가 뭘 생각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데, 이 블레셋에서 해방되는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방을 시키고자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외로운 겁니다. 호박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 이런 블레셋에 굴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단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지라는 뜻은요,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를 보내주셔서, 지금 자기는 힘이 없지만 힘 있는 자를 보내주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기를 원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노아입니다. 마노아는 휴식,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블레셋의 이 고통에서, 압제받는 여기에서 쉼을 얻고자 한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자 한다. 이것이 마노아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를 세워주시면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사는 사람, 바로 이것이 마노아 이 부부였습니다. 그 응답으로서 삼손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태양과 같다는 뜻입니다. 태양과 같다. 즉, 삼손은 작은 태양입니다. 이 삼손의 이름이 태양과 같다면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그는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 이 삼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이 어두운 이 시절에 이 빛을 가져다 줄 자로서 태어났다. 그게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강한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기를 향해 달려드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블레셋의 그 군대를 길에 떨어져 있는 나귀의 특배 하나를 주워가지고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자기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삼손은 하나님이 구별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구별한 사람이 삼손이었고, 또 부모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사무엘이 있고, 또 일정 기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사람 바로 나실이 있는데요. 그 예를 신약에서 본다면 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깠다 이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 서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이 제공을 하는데 바로 다 나시린의 그 규례입니다. 일정 기간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고요. 그것이 끝나면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함께 바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어떻게 사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마시는 것이 포도주고 독주인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설사 부모가 돌아가셨다 해도 그 장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머리카락은 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영화가 이 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향한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시린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구별한 삶을 살다가 중간에 부정을 잊게 되어지면 다시 해야 합니다. 그때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자르고 다시 해야 되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해야 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힘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용합니다. 이방 여자인 블레셋의 딥나에 있는 그 여자들 아내도 맞이하고, 또 나중에는 이 소대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들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이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딥나의 여자와 혼인했는데 거기서 혼인이 틀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 복수로서 이 삼손이 블레셋의 곡식밭들을 과수원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그 삼손을 잡으려고 왔던 이 1000명의 그 군인들을 이 삼손이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이런 엉망인 삶이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과 이 사람들을 응징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이 틈을 만든 것입니다. 감히 블레셋과 싸울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만드신 겁니다.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잡고자 엄청 애를 씁니다. 많은 포상금까지 걸었는데 그 누구도 삼손을 잡지 못합니다. 삼손이 그 블레셋 지경의 성에 와가지고 술을 마시고 기생집에 가서 술 마시고 이렇게 누웠는데 그 정보를 알고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밤에 저 삼손을 찾겠다 포위하고 이 활을 준비하고 다 있는데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그 성문짝을 통째로 빼가지고요, 이 어깨에다가 메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 누구도 삼손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못 잡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사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삼손의 이 힘의 비밀이 어디에서 있는지 네가 알아내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 하면서요, 그 비밀을 알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들릴라가 이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달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비밀을 알려달라. 처음에는 삼손이 장난을 치듯이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 힘이 없어진다, 저렇게 하면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들릴라가 끝까지 바가지를 걷습니다.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느냐?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뭐냐고 하면서요, 막 계속 바가지를 걷습니다. 이 들릴라의 바가지에 삼손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실인으로 태어났다.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은 사라진다. 결국 그날 밤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의 이 머리가 밀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목에다가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이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소처럼 그 맷돌을 돌리는 그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능력은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힘을 얻었는데 군대도 그 앞에서 다 깨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살면, 주님 붙들고 살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이 삼손이 왜 무너져 내립니까?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미혹된 그 이유가요,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입니다. 여러분, 들릴라는 어떤 뜻이냐면 약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들릴라가 약한 이유가 뭘까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잡아먹습니다. 어둠이 태양과 같은 그 빛을 잡아먹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습니까? 강한 것 앞에 약한 것은 끼어져야 되는데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잡아먹었고요. 어둠이 빛을 잡아먹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소래 골짜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소래기라는 그 뜻이 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클, 줄기, 감싼다. 이 삼손을 진치 감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뭘로 감았을까요?
쇠사슬로 아무리 묶어도요, 그냥 끊어버립니다. 아무리 그 두꺼운 밧줄로 묶어도 그냥 삼손은요,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삼손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삼손을 칭칭 감았던 게 뭘까요? 나의 행복은 저 들릴라다, 저 여자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저 여자는 내 인생의 전부다, 나의 행복이다. 그 생각에 미혹되니까요,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 입으로 죽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머리카락 자르면 나는 힘을 잃는다. 삼손은 낯을 잃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머리카락이 이방인에 의해서, 그것도 여자에 의해 가지고 잘리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머리카락은 아름다움이고 영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의해서, 여자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리는 그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윗 시대에 암본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원인이 어디냐면 그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아들 한운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수염을 잘라서 보냈습니다. 수염을 잘라서 보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 나라에서는요, 그것이 가장 큰 수치입니다. 머리카락 잘린 것 엄청난 수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낯을 잃어도 살지 않으니까 그 머리가 잘려버립니다. 잘못 살았으면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의 두 눈을 제물로 바치게 되어진 겁니다. 삼손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들릴라의 이 무릎을 베고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이 성경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바라크를 씁니다. 바라크가 복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 복을 뺏어간 것이 무엇이냐? 베레크입니다. 이 들릴라의 무릎, 이 무릎이라는 그것이 베레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라크하고 베레크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이 원래 그 성경에는요, 지금 그 히브리 그 성경에는 그 모음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읽기 위해 가지고 모음을 찍어 놓은 것이고요, 자음만 있는데 이 자음 똑같은 자음입니다. 바라크나 베르크나.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서 있으면 복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릎에 누우면, 다른 것 바라보면 화를 입는다, 그 복을 빼앗긴다,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칭칭 감을 겁니다. 그 강한 삼손을 칭칭 감으니까요, 꼼짝도 못하고 두 눈 뽑히는 겁니다. 머리카락 잘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또한 희망도 있습니다. 이 삼손이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쓰시겠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 블레셋의 그 신 다곤의 그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다곤의 신전에서 이 자기 신 다곤이 삼손을 잡았다 해가지고요, 삼손을 끌고 나와가지고 제주를 부르게 합니다. 그때의 삼손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태양으로 태어난 사람이 지금 어둠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이런 조롱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삼손이 자기 일생에 딱 한 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그게 나실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블레셋의 그 다곤의 신전의 그 양쪽 두 기둥을 잡고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 살았던 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이번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하나님의 내 원수를 갖기 원한다. 하나님이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 신전 안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요, 이 삼손이 그 두 기둥을 잡고 무너뜨리면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삼손도 거기에 깔려서 죽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삼손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래도 한 가지 아쉬움은 남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그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좀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면서 그렇게 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 더 찬란한 빛을 내지 않았을까? 일평생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를, 말씀이 없는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그 중요한 인물로서 이 사무엘이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손처럼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쓴다면은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이런 사상이 우리를 꽁꽁 감싸도록 놔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 무릎을 베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그걸 무엇을 위해서 쓰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 붙잡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을, 여러분에게 있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보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세상의 것에 꽁꽁 묶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말씀 앞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